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년 되는 해로 기념을 크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500년 전에 저 독일 동독에 있는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개혁운동이 아니라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교회와 성직자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뉘우침을 주는 귀한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덕수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 가을 말쯤에 겨울쯤에 우리나라는 참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를 굉장히 신임하지 못하면서 심지어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까지 하면서 이 나라를 굉장히 통곡해하고 탄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에도 이와 같은 내홍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감독님들이 세습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감독회장도 세습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부정하고 부패합니다. 교회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이 교회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에 외형적으로 건물만 나오는 겉모습의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책에서 재미있게 교회에 대해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나가는 교인들도 있고 또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성이 차지 않으면 합세해서 심지어는 목사를 내치는 경우도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목사를 내쫓아낼 때에는 제외하고는요 하나가 된 적이 거의 없대요. 참 가슴 아픈 교회 아니겠습니까? 늘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하면서 판가름을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했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명성은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도 야, 저 교회는 싸움 잘하는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이 교회는 늑대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대요. 겉은 멀쩡한데 서로 노려보고 수근수근 됩니다. 되돌아서면 저 사람 험담하게 일삼습니다. 수틀리면 욕하고 마음이 틀리면 우격다짐으로 주먹 다짐도 하는 거예요. 늑대의 행동의 양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여 어떤 새로운 교인이 오면요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혈안이 되어서 내 간을 빼어줄 것처럼 아주 회유시키지만요 일단 자기 편이 되면 키우든지 전사로 키우든지 아니면 자기 편이 안 되면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켜서 교회에서 나가게끔 자연적으로 뛰쳐나가게끔 왕따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내 얘기를 시작했어요. 야, 요번에 새로운 목사님이 얼마나 오래 있을까? 내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1년 있을까? 2년 있을까? 3년, 4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 목사님 나갔다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성도들 간에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내보내자, 이쯤 되면은 못 내보낸다, 옥신각신하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치열하게 공방을 해야 맞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심심한 거예요.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한 어느 슈퍼 주인이 넌지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교회가 조용하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교인이 웃으면서 아이 잘 만나서 그래요.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 슈퍼 주인이 호기심 어린 그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뭐가 잘 만났다는 겁니까? 물었어요. 교인의 얼굴이 더 밝아지면서요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우리들이 아주 너무 잘 만났다는 거예요.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처음 와서 했던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줬어요. 아주 기막힌 내용이에요. 그 설교 제목은 잘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잘 만났대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둘러보니 양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만 보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요, 요즘 교회 안에 양이 어디 있겠어요? 늑대들과 이리떼에게 다 잡아먹혀서 양은 하나도 없고 다 늑대하고 이리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사실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 안에 양을 보기 어렵듯이 요즘 교회에 선한 목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꾼과 늑대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잘 만났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아유 늑대니까 저렇지, 늑대치고는 그런 대로 괜찮네,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그랬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심각해지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사꾼이니까 저렇지 생각하시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게 하거든 사꾼치고는 괜찮게 그럭저럭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잘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가 아니고요, 이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언제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교인들 속에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사꾼이 저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면서 그냥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서로 마음에 안 들면요, 야 늑대가 이 정도면 괜찮잖아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겁니다.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교회는 싸움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몇 년 후에 교회 안에 늑대들이 사라지고요, 착한 양들과 착한 선한 목자만 가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덕수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와 착한 양들이 가득하겠지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덕수교회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와 착한 양들과 선한 목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이 이야기는 유머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머예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어떤 교회 진짜 이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설교, 저도 어디 교회 가면 처음 설교, 물론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설교했습니다만은 처음 설교에 어떻게 같이 잘 만났다 그러고 나 사꾼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늑대하고 이리만 보입니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지금도 얘기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어찌 보면은 짧은 말씀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 한 장입니다만은 굉장히 짧은 절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대진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신학의 정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은총과 평강과 성령이 언급되면서 복음 전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과 믿음, 소망과 사랑의 신앙의 세 가지 주제가 들어져 있고요. 결론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로 구성된 믿음의 기초가 아주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성도들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환난 받을 때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연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년을 믿었네, 70년을 믿었네가 아니라 얼마나 지금 내가 열정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앙생활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경건생활에 힘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울 사도는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설립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은 뭡니까? 우리는 사단으로 이야기하게 돼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도 전에 바울은 그 교회를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얼마 후 지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와 헬라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 기거하는 동안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듣게 됐어요. 본인이 직접 가도 좋은데 본인이 직접 가면은 생명의 위협도 있고 또 본인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그 아들을 대신 보내게 됩니다. 짧은 역사가 있음에도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뿌리박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이 바울 사도 귓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유입되어져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똑같이 출발합니다만은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건강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입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튼실한 교회다가 아니라 불행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 바울이요,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다가 말고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바울의 권위를 흔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계속 흔들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 중에 튼실한 성도들은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방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소문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아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만 됐지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표어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교회 이렇게 정했지만요, 교회가 제자가 되세요,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단지들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능력으로 기쁨과 세상화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끝! 아니라 내가 한 번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 죄인이 천국 가기 그날까지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틀린 짓을 하면 믿는 사람들이 잘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하면 믿으니까 저래,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를 믿은 후에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도 변화됨을 느낄 수 있지만요, 제일 먼저 누가 하냐면 내 옆에 가까운 사람이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이 사람이 정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구나, 더 잘 알아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 쓰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됐는지를 먼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령한 은혜는 각양의 은사로 주어지기 때문에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사랑의 수고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에는요,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냐면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대가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잘못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구나, 믿는 사람들이 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수많은 박해가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뜻도 내포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관심만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어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가가 노력일 수도 있고요, 봉사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형체든지 반드시 자신의 희생이 동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교회였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소망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교회는요, 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그 상급의 심판대에 서기 위한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 많은 교회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옹진 지방에도 25개의 교회가 있어요. 각 섬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적 군도에 8교회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본도에 만도요 5교회의 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중에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인간의 생각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실 때에 그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인지, 바른 교회인지, 올바른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덕수교회가 오늘 본문 바울 사도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이 모두 나타나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통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덕수교회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덕수교회를 117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 예배로 소문난 교회, 온전한 찬양으로 소문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